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을 주의 말씀과 또 성령 안에 보내게 하시고 또 17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한 저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중심이라면 우리가 이 예배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2017년에 수많은 계획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 저희가 교회와 예배를 중심에 놓는 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또한 옆으로 비껴두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17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출애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애굽에서 죄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선포하고 또 깨닫게 될 터인데,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이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1장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선포의 말씀이 온 교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장의 모든 백성을 흥하게 한 것처럼 저희 교회와 또한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박은세, 이름 박은세인데 우리 한 몇 년 만에 보죠? 10년, 그렇죠. 예, 10년 만에 거의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은세도 나이가 많이 들었네. 그렇죠?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예, 사람은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17년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과 또 여러분들을 또 반갑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2017년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은 출애굽기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당장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길게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출애굽기의 상황과 또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유사하고 또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이 이 출애굽기만큼 신구약에 이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스크립트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크립트 1페이지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2017년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올해에도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신년 첫 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올해 첫 말씀으로 선포한 이유는 첫째,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속 역사의 진전을 보여주지만 실제 장르상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역사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같은 역사서는 선지서나 신약의 서신서보다 구약 역사를 진전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2016년 후반부에 시편과 디모데전서 말씀이 구속 역사를 교회와 예배라는 정지 동작에서 선포했다면 이제 같은 성경이면서 구속 역사의 전진이라는 관점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둘째, 출애굽기의 배경이 작금의 시대와 동일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부터 탈출하여 성막이라는 예배로의 전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1장부터 19장이 출애굽이라면 20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곧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성도들이 처한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교묘한 술책으로 우리와 교회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과학, 성공, 돈, 윤리, 심지어는 강단까지 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사탄은 자신을 은폐시켜 철저히 죄를 교묘히 만들어내며 사람들은 이 죄에 넘어가고 스스로 죄를 지어 죄로 점철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작금의 현실이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바로 곧 출애굽의 배경과 꼭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탄의 관계를 이겨내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얼마나 사탄이 강력하게 교회를 넘어뜨리는지 확인하고 오직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이겨냅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선포할 건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는 게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만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사람의 연약함 또 목사의 어떤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모든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죠? 균형 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또 신약의 복음서 한 번, 또 구약의 예를 들면 역사서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지난번에 시편과 디모데전서 어떤 좀 정적인 것, 그렇죠, 예배나 교회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면은 이제는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좀 더 뭡니까, 이제 프로그레시브하게, 맞죠, 진전이라는 관점, 전진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는 아주 좋은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출애굽기의 구조 자체가 설명하는 대로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탈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출애굽기의 더 많은 할애 부분은 사실은 뭐죠? 이 성막을 짓는 것, 예배에 대한 것 아닙니까? 결국 탈출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요. 바로 여러분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상황이 지금과 똑같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왕, 제가 옛날 대학생 때 이런 질문을 저희 SFC 간사님께 했는데 왜 애굽에서 탈출했을까요? 그렇죠? 뭐 다른 나라 많잖아요. 바벨론도 있고 그랬는데 왜 애굽일까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고대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일까요?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렇죠? 뭐 저쪽에 있는 그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들은 뭐예요? 좀 오픈된 문명이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고 흥하고 또 있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뭐예요? 밑에는 뭐예요? 아프리카로 있기 때문에 침공할 염려가 없습니다. 위에만 잘 지키면. 그래서 애굽 왕조가 가장 오래된 왕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 성경에 쓰여질 때 지금의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왕이 있다면 애굽 왕이었는데 바로 뭐죠? 사탄의 앞잡이죠.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잘 나타나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이 뭐예요? 사탄의 사탄들이 뭡니까? 숨을 수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다양한 곳에 숨어서, 그렇죠? 심지어는 뭐예요? 이 강단까지 사탄이 숨어서 우리를 다른 말씀으로 현혹케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상황이 출애굽의 그 바로의 상황과 똑같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탈출하는 것, 또 거기에서만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모든 정황들이 출애굽기와 딱 저희가 맞춰서 오늘부터 한 얼마간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계획으로는 19장까지는 지금 할 생각인데요. 이 성막은 뭐 레위기하고도 또 연결되고 이러니까 19장까지는 할 생각인데 여하튼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부터 하나씩 선포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출애굽기 1장은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성경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족보를 먼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1장 1절 6절의 족보는 창세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족보를 시작하는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족보는 창세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가 뭡니까?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씨,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창세기는 그 중에서 씨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로 이어지는 씨의 이어짐과 씨의 창대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에 이르러서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12명의 아들로서 부분적으로 성취하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하여서 이를 이스라엘의 국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하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장 1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고 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장 1절하고 1장 5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그렇죠?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1장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원래 처음에서 시작하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창세기를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12명의 아들, 지금 하면 70명인데 70명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부분적으로 성취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씨의 번창이라는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온 가나안 지경이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70명을 보존하십니다. 야곱의 아들 70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말하는데요. 자신이 애굽에 온 이유는 형들의 시기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구속사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위치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족보에서 형들의 이름이 열거될 때 요셉의 이름이 빠져있고 5절에서 요셉을 애굽에 있었다고 하면서 요셉의 언약적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쭉 열거하는데 1장부터 5절까지 4절까지의 열거 가운데 요셉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아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라 하면서 요셉을 따로 빼죠. 왜냐하면 뭡니까? 이 70명의 가족을 보존하고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죠? 요셉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사실 실제로 후반부에 보면 요셉 얘기가 38장부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렇듯 씨에 대한 것을 1장부터 6절까지 7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6절은 창세기의 주제인 씨의 이어짐과 번창을 족보와 요셉을 통해 말씀하고 나서 1장 7절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씨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는데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3,550명, 전체가 약 200만 정도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특별히 씨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의 족보는 단지 성취만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약속의 성취를 또 다른 약속인 땅의 성취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 온 땅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 목축을 위해 정착했던 곧센 땅을 말합니다. 곧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곧센 땅에서 머무를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곧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이 곧센 땅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킨 곳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목축을 빌미로 목초지가 있는 좋은 땅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인과 섞이지 않으면서 씨의 번성이라는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었고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섞이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한 언약의 자손이 마치 뭐예요? 모판처럼 자라는 그곳이 바로 뭡니까? 고센 땅이었습니다. 바로 고센은 애굽에서 씨의 번창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득하게 되어 더 이상 거주할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씨에 대한 약속은 성취되었고 땅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물론 땅의 약속은 구약에서 여호수아 혹은 다윗에게서 성취되지만 출애굽을 탈출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땅의 약속입니다. 바로 1장 1절부터 7절의 족보를 통해서 출애굽기는 철저하게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은 이후에 출애굽기의 말씀은 언약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교회의 설교 역시 언약을 설교할 때 출애굽기를 바르게 설교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바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족보를 배열한 것은 그냥 우리 조상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실 여러분 구약은 철저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씨의 번창, 그렇죠? 씨의 번창을 얘기하고
이 출애굽부터 시작돼서 여호수아까지는 땅의 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예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준 보면 이 땅의 정복인데요. 바로 1장부터 7장까지,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땅의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요약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8절부터는 그 땅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언약의 전진에 있어서 항상 방해꾼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사탄과 사탄의 후손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언약의 진전을 방해하는 사탄의 후손이 나오는데 바로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바로를 성경에서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이 총리로 일할 때 왕조가 힉속스 왕조라는 왕조인데 이 왕조는 애굽을 침투해서 왕을 차지한 소위 말하면 이방인이 왕이 된 족속입니다. 지금 영국하고 똑같죠. 그렇죠? 앵글로색슨족이 원래 영국 본토족이 아니죠. 그래서 켈트족이 원래 영국 본토족 아닙니까? 스코틀랜드로 쫓겨난.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방 왕이 아니라 이집트 본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인 요셉 역시도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 왕도 외국인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또 힉속스 왕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거기에 요셉의 후손들이 연합할 수 있는 불안감 등을 한마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10절은 그 불안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곧 요셉을 단지 정보적 차원에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후손에 대한 극도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 속에는 단지 이런 정치적, 역사적 걱정, 배경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전진을 방해하는 사단의 후손이라는 의미까지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언약의 특권, 그리고 언약의 진전을 방해하는 사단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가진 언약의 특권, 그리고 사단의 진전을 방해하는 사단의 후손인, 곧 바로가 사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 10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9절에서 많고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들을 죽이자 혹은 저들을 쫓아내 버리자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걱정한 것은 이스라엘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가득했지 전 애굽을 보면 나라를 정복할 만큼의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요소는 사람이 그 정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세력과 합하여 위협이 될 정도는 됐지만 단독적으로 애굽을 정복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곧 바로가 걱정한 것은 저들이 땅에 나가는 것, 곧 자신들의 노예가 없어진다는 두려움입니다. 11절, 12절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애굽의 노동력의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들을 더 이상 번성하게 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지금껏 해왔던 대로 노예로 핍박하고 착취하려 했고 특별히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혹독하게 당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땅에 대한 약속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을 끝까지 잡아두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 세력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면은 나치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위험했다면 뭐예요? 독가스해서 죽이면 되죠.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죽이면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걱정한 것이 뭡니까? 외부와 합하여 여기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야 된다. 요 상태로 번성하지는 말고 더 이상 번성하지 말고 요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애굽의 뭐예요? 강력한 노동력의 주요 원천이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사실 여러분 우리 그 한국 경제가 우리나라 사람으로만 해서 돌아가진 않죠.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소위 말하면 3D 업종에 있어서 뭡니까? 그 좀 어려운 일들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뭐 좀 돌아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잡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그렇게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보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데 안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뭘까요? 단순하게 이것은 노예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언약의 진전, 땅에 대한 약속, 예배에 대한 것을 지금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어떻게 하는 거죠?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 바로를 통해서 들어서 바로 뭡니까? 당신의 언약을 이 바로가 사탄이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언약의 대적인 바로는 이제 그의 이런 어떤 방해를 하기 위해서 아주 간교한 술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10절에 지혜롭게 하자고 하면서 사단의 관계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11절, 12절에 나온 대로 이들에게 엄한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구를 지금 고센 땅에 머물 만큼만 유지하면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로의 관계인 그러면 엄한 노동은 무엇일까요? 14절을 보면 바로가 시킨 엄한 노동이 나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란 히브리어로 정확히 보면 농사의 일이 아니라 들판에서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목축에 관계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농사도 포함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판에서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래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 목축했던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시킨 엄한 일이란 원래 하던 목축 이외에 11절에 국고성을 짓기 위한 흙이기와 벽돌 굽기 등이 추가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바로가 이들에게 내린 혹독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 더 많은 일을 내려서 정말 바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온 대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이란 그들이 했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생활이란 가정생활, 직장생활 등을 말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 경건생활, 곧 핵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가 일상의 일을 엄하고 혹독하게 해서 그들의 일상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확장인 개인 경건생활을 방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후반부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번성하고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번성하고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피상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1장 7절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1장 7절에 번성하여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석을 보면은 개구리와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나 동물들은 1명, 2명 이렇게 낳죠. 그럼 개구리나 여러분 물고기는 어떻게 납니까? 말 그대로 번성하게 낳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번성하게 낳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성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를 들면 이 교회 사람들의 성욕을 불타게 해줘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죠?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어디서 공급받았을까요? 예배에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렇죠? 예배에서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태하고 힘들 때마다 뭘 공급받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말씀들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 뭡니까? 지금 사람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뭘 괴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동을 심하게 해서 노동의 어떤 그 과부하에 걸리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과부하를 걸리게끔 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외하고 도외시하게끔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바로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사탄의 앞잡이기 때문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5페이지.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사단의 관계는 출애굽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직장과 학교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만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방해할 만큼 바쁜 것이라면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바쁘고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보와 성장, 자기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위해서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배, 곧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상당히 경계하셔야 하고 심지어는 시간을 내어서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서 졸게 하거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또 교회 역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다른 것으로 바쁨에 빠져 있다면 그것 역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일은 예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활동, 아무리 좋은 모임이 있어도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감히 사단의 교묘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와서 또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좋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행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행사도 저희 교회에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행사를 많이 시간을 그 행사에 많이 뺏김도 의미하지만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같은 주일을 설정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산란케 하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도 일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일 그리고 예배의 주민은 삼위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아주 간계한 모사꾼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말씀과 고백과 교회법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앉은 이 예배의 자리가 인간의 쇼로 변질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 말씀과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법에 집중하도록 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단의 가장 강gen 깨에서 교회와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 보면 참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박은세 가정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 가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쁨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물론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빠질 거란 생각하지 않지만 뭐예요? 예배에 와서 졸거나 혹은 마음을 뺏겨서 이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가진 그 일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 있다면 그건 역시 바로가 지금 역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대사회가 너무너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아주 재미있는 모토, 아주 유익한 모토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그렇죠? 그전 국회의원 선거할 때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이런 모토를 내고 국회의원을 선거를 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죠? 죽을 때까지 거의 쉴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 바쁨에 편승해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성공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바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 바쁨이 우리의 경건과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 바쁨은 뭡니까? 사단의 도구입니다. 면밀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저는 신방을 통해서 어렴풋이 아는데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토요일날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내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파 신앙입니다. 바로가 이런 관계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 관계를 봅시다. 바로는 첫 번째 관계가 되지 않자 곧 이어 두 번째 관계를 시도합니다.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자를 시켜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할 때 그 자리를 살펴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사탄의 관계는 이전의 엄한 노동력으로 일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관계입니다. 이전의 엄한 노동, 곧 일상을 바쁘게 함으로 성도들의 예배와 경건 생활을 방해하였다면
지금 두 번째 관계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산파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는 누구입니까? 단지 아이를 낳게 도와주는 간호사입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히브리 산파입니다. 바로 교회의 성도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지금 외부의 엄한 노동으로 일을 시키고 핍박을 하였다면, 두 번째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부의 성도를 불러서 협박하고 명령합니다. 교회와 언약을 무너뜨릴 관계를 교회 내부에 심어 놓습니다. 농부가 자고 있는 사이에 사탄이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처럼 교회에 교묘한 독을 퍼뜨려뜨리는 것이 사탄의 두 번째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설교할 때 배웠죠? 시편에 나온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다 누구입니까? 교회 안의 성도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의 성도입니다. 지난주 제가 수련 가서 말씀 선포했고 우리도 선포했지만 여러분 뭡니까? 오만한 자들이 뭡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뭐 하지 못한다? 들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 들지가 아니고 뭐예요? 드는 것은 뭐 이렇게 외부에서 똑똑 돌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에 견디지 못한다. 오늘 보면 그렇죠? 들어왔는데 뭐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뭘 나누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나누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내부에 이런 사람을 심어 놓아서 성도 중에서 믿음이 좀 그릿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을 심어 놓아서 사탄이 심어 놓아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그렇지 않았죠. 여하튼 이를 전략을 펴니다. 보십시오. 그럴 뿐 아니라 산파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둘까요? 다 죽이면 되죠. 남자는 힘이 세서 반항을 하니까 죽이고 여자는 힘이 없어서 고분고분하고 노예를 쓰기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 정도밖에 머리를 쓰지 않았다면 사단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살려두는 것은 교회를 자중지장, 교회를 혼탁하고 교회를 속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속화시켜서 스스로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교회를 세속화, 속화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신결혼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불신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종교가 들어오고 이를 통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냐고 느헤미야가 엄하게 책망합니다. 또 바울도 결혼들은 신자끼리만 하라고 엄히 명령합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은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과 아내가 언약이 깨지기 때문에 파기되기 때문에 여자는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가지만 다만 어떻게 할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믿는 사람만 할 것이다. 바로의 두 번째 관계는 교회를 속화시켜 스스로 무너뜨리는 계략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무너뜨리는 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주 1번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인데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 유대 말은 못하고 누구 말은 하는 거예요? 이방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말을 못한다는 건 뭘 모른다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살려두라는 것은 남자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자기의 종교로 데려오기 위한 또 소위 말하면 그 가장으로서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보다. 물론 여자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남자는 죽이고 뭐예요? 여자를 살려두어서 결국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 겁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남자가 없으니까 결국 누구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을까요? 애굽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에 속하는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는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 교회가 스스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교회가 탈교회화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밖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으로 그들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속적으로 잘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위축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의 자격지심도 있지만 교회의 보이지 않는 눈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가 성장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 전체가 성장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이 세금을 탈세하고 불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도 나라에서는 특별 사면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사면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한국의 성장에 기여한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장만 된다면 적당한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 트렌드가 교회에도 들어와서 현대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성장입니다. 부흥과 전도라는 미명하에 교회 성장을 시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하는 고뇌의 자리라는 각종 인간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방법들을 고안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홍보하는 것에 집중된 마케팅에 물든 교회, 심지어는 전도주일에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미안할 정도의 전도 중심적인 교회 등등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장 귀신에 한국교회가 사로잡혔음을 단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무서운 성장 귀신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한국의 교회가 어쩌면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탄은 외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도 하지만 뛰어난 모사꾼인 사탄은 교회를 성장, 출세, 재정 등등의 여러 가지 세속적 가치를 심어놓고 그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심어놓아서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런 보이지 않지만 무지막지한 관계는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사회가 점점 물질화, 경제 중심으로 고도화될수록 더 교회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약교회에는 이런 속화가 발들이지 못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속하시고 이 강단을 단속합시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진실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순종됨이 목사인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동시에 더욱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고 또한 설교할 것입니다. 바로 강단의 설교, 회중의 아멘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바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갑시다. 그렇죠? 여러분, 사탄은 이제 아까 첫 번째 관계는 뭐예요? 외부에서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한 노동을 시켜서.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머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바로 교회에 세속적 가치를 심어 놓아서 교회를 자중질환, 교회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성장 귀신, 제가 몇 주 전에 나눔을 했죠. 유해무 교수님이 한 말입니다. 전 세계가 온통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성장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대통령이 나라 통치를 민주적으로 하든 뭐 불법적으로 하든 뭐만 하면 장땡입니까? 성장하면 장땡입니다. 그렇죠? 성장만 잘하면 됩니다. 그 성장의 트렌드가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가 전도와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심지어 제가 정확히 얘기했죠. 심지어는 전도주일에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할 정도로? 부담이 될 정도로.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공예배 때, 제가 섬기던 예전의 교회 공예배 때 목사님이 전도주일날 추천한 주일 뭐 4명씩 적고 막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안 들어왔는가 봐. 많이 안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뭐예요? 다 적으라고 하는데 안 적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한 주가 지나서 적는 주간에 그 전주였는데. 그래서 몇몇 성도들 드니까 목사님이 내려와서 그 성도한테 가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왜 안 했냐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은진이 안 했다면 제가 은진한테 가서 왜 안 했냐고 그냥 물어보는데 얘 공예배 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전도를 안 하면.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회로 출발하고 더디지만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런 사탄의 고도의 전략을 어떻게 대응하고 이겨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탄의 교묘한 관계에 이스라엘 교회는 어떻게 대항해서 나갈까요? 사탄의 관계에 무너져 교회로서의 자취를 감춰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선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12절, 20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첫 번째 관계에 교회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지고 두 번째 관계에도 백성은 더욱 강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사탄의 관계가 치밀하고 강력해질수록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성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이 더욱더 성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절의 번성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 개구리나 물고기 같은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가는 것에 쓰이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곧 성경에서 이곳과 창세기 9장 7절에만 쓰이는 단어인데 교회가 오히려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지고 나아가 땅에 대한 약속의 소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번성을 멈추지 않을까요? 바로의 관계가 이렇게 뛰어나고 치밀함에도 왜 교회의 번성이 멈추지 않을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나 7절, 12절, 20절의 번성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동물적 번성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한다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맞지만 더 깊은 의미, 성경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교회의 번성의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7절, 12절, 20절에 번성하고 강하다는 표현은 한결같이 능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교회가 번성하고 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했다, 그들을 번성하게 했다가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가 강하고 번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교회의 번성함과 강함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교회의 강함과 번성함을 대표하는 경건한 성도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 좀 자연스럽지 않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가 지금 강하고 번성했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주도권이라면 예를 들면 사역동사 같은 거,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강하게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성경 보면 그냥 단순 능동입니다. 살펴보면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강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강하게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특별히 강한 사람, 번성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 누굴까요? 산파죠. 그렇죠? 바로 오겠죠? 그렇죠? 이 산파를 보면 과연 어떻게 번성하였는지, 이들이 강개한 핍박 앞에서 어떻게 번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교회의 강함과 번성을 대표하는 경건한 성도를 오늘 말씀에 찾아봅시다. 바로 누구입니까? 산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파는 이스라엘 교회의 성도입니다. 곧 히브리 산파입니다. 성도인 산파는 오늘 말씀 17절에 나온 대로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남자 아기를 살려둔, 한마디로 7절, 12절, 20절의 번성하고 강한 대표적인 이스라엘 교회의 성도입니다. 과연 산파가 지금의 미국 대통령보다 더 큰 파워를 가진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먼저 바로 왕이 16절에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곧 이 땅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18절에 왕이 산파에게 왜 남자 아기를 살렸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19절에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일반의 애굽 여인과 다르게 자신들이 가서 아이를 받기 전에 이미 다 아이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곧 해산을 히브리 여인 스스로가 알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의 산파의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많은 주석서에서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산파가 없이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고, 진실한 말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만일 산파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바로가 분명히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바로가 16절에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응분의 조치를 말했건 말하지 않았건 간에 16절의 왕의 명령에는 반드시 왕의 명령을 어김에 따르는 책임, 곧 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산파가 19절에 대답을 하니 바로가 어떻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로도 산파의 말이 거짓말인지 조사해 봤겠죠.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산파를 바로가 바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여자들이 스스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마치 동물처럼 아이를 낳는 것인데 이것은 1장 7절의 번성이란 단어와 꼭 맞습니다. 1장 7절의 번성이란 단어, 그리고 12절 20절의 이 단어들은 한결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출산을 가지고 이런 번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바로 동물적 번성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만이 동물 중에 유일하게 산파를 두어 해산을 돕는데 바로 히브리 여인은 아이를 낳을 때 사람이 아니라 마치 동물처럼 산파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산파의 19절의 말씀과 17절, 22절, 20절의 말씀은 꼭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인데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들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왕의 명령을 했으면 왕이 지키지 않았을 때 응분의 조치, 벌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벌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산파의 말이 틀리지 않고 진짜다. 왕도 조사를 했겠죠. 그 권력을 가진 그 왕이.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아이 없이 낳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번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동물 중에서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동물들은 다 스스로 낳습니다. 개도 스스로 낳고, 말도 낳고, 물고기나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스스로 낳습니다. 바로 이 단어와 지금 19절에서 말한 뭐예요?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낳았다는 단어와 번성과 똑같은 단어,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증거 말고 사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말씀하는데, 성도 여러분, 산파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산파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산파는 출산에 대해 호출이 오면 달려가다가 도착하기 전에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그저 출산에 뒤처리만 하고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이 강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곧 산파에게 베푼 은혜와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우신 것을 가지고 기념하면서 세운 돌의 이름인 에벤에셀의 에벤과 똑같습니다. 에벤에셀이 여러분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에셀이 도움이고 에벤이 돌이거든요. 도움의 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붙여놨는데 그 7장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요. 그 에벤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죄돌은 단지 자리를 의미하는 돌이 아니라 바로 남자의 고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우리말에는 돌로 단수로 되어 있지만 자리로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돌들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먼저 손으로 감각으로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때 바로 남자여든 바로 죽여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사산되어 나오는 것처럼 위장하라는 것입니다. 곧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바로가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말씀한 대로 자신의 손이라는 가장 먼저 확인하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씨를 별과 같이 많게 한다는 약속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자들이 이미 아이의 생사를 확인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3번은 출산의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다. 인간의 생각 이상 지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산파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히브리 여인이 스스로 아이를 낳는 것은 단지 동물적 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약속의 말씀이 성례적으로 임하여서 이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베풀어지는데 어찌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20절에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눈에 보이게끔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12절, 20절에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위에서 말씀한 대로 동사는 모든 운동으로 모두 다 백성들이 스스로 번성하고 강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피곤한 생활을 하면서 번성하고 강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이 불타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끊임없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신실할 것을 강력하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예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예배를 말하기 쉽지 않지만 저는 예배라고 강력히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에서 또 하나 산파와 같이 남자아이를 살려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누굽니까? 모세의 부모입니다. 이들 역시도 2장 2절을 보면 아이를 낳아 3달 동안 숨기고 그러다가 어렵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이를 살리고 마침내는 유모로 모세 그 아이를 돌보은 놀라운 믿음의 행보를 모세의 부모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보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산파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진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3절 여러분 11장 3절 4절 이후부터 많은 열거가 나오지만 1장 1절 2절 3절은 다 걸립니다. 여러분 알죠? 그렇죠. 1, 2, 3절은 전제고 그 전제 예가 뭡니까? 사람들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보면 근데 3절이 전제입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생애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편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방편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곧 모세의 부모나 산파가 아이를 살려주는 것이나 혹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언약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 7절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약속한 씨를 이어간 하나님, 그리고 8절 이하에서 또 다른 약속인 땅을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마치 동물처럼 아이를 스스로를 낳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이 얼마나 강력하게 성취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봄으로 산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성취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확실히 목도하였고 거기에 순종하여 씨를 번성케 했습니다. 바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임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제외시키고 스스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교회가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약속을 성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아멘은 말씀 성취의 한 짝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산파에게 지금 여러분 저는 이걸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파가 자기가 아이를 수없이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아이만 유독 이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선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강력하구나. 인간의 생리까지도 변개시킬 만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구나. 여러분, 산파가 여러분 그 이후에도 왕을 두려워했다면 여러분 소위 말하면 고난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마음만 먹었다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죽을 수도 있었겠죠. 산모가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엄마 되신 분이 두 분 있는데 엄마 되신 분 알죠? 아이 낳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만 먹었다면은 그 산파들이 물론 아기 손에 갇혔지만 이렇게 바로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왕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누굴 무서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강력하게 눈으로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데 교회를 확 흥하게 시켜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죠?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아멘한 교회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스스로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고 성례가 강력하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 바쁘게 해서 여러분들을 일에 함몰시키려 해도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배로서 교제하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이스라엘 사람보다 열악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열악한 노예 환경에서도 예배에서 베풀어지는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 곧 치의 번성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 말씀을 믿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됩시다. 신년 여러분들 수많은 계획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도록 합시다. 그 말씀으로 2017년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이겨냅시다. 그리스도께서 그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낯선 이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교회, 그리고 낯선 이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교회, 그리하여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이루는 교회, 이런 교회를 2017년에 이룹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참 중요합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정확히 풀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이라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영광 스스로가 누굴 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솔라라면 하나님께지만 솔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낯선 이의 음성을 듣지 말고 바로의 음성을 듣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면 유해무 교수님이 저한테 한 말을 꼭 기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심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렇죠? 다 초심을 작정하러 저 동해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초심을 믿지 말고 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믿으십시다. 그것에 우리의 안녕이 있고 이 산파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빙글 베른 논쟁 1절 아주 멋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낯선 이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낯선 이의 음성을 듣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자라서 신실한 언약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서 한국의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또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한 걸음 더 진일보하는 교회가 되도록 2017년을 우리 같이 바라봅시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1절 22절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이 이렇게 강력하게 관계를 펴고 교회를 자중질한 교회를 혼탁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산파에게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흥황케 하고 세워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교회가 강한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뭐죠?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강건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의 초심을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시다. 그 복음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사단의 관계를 이기고 또 우리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의 계획들, 또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